이렇게 예배 문이 열리고 이렇게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송가였죠.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1부, 2부, 3부 다 이 찬송가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빠른 시일 내 우리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의 큰 은혜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2년째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던 기원전 539년 10월의 어느 날, 벨사살 왕은 자신의 귀족 1000명을 모아다 거나한 술잔치를 벌입니다.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에다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죠. 그런데 그 순간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바로 맞은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씨가 쓰인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적절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게 촛불이 비치는 쪽이니까 왕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글씨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이 고대 근동인들은요, 왕궁에 있는 석회벽에 자신의 업적이나 역사를 그림이나 상형 문자로 기록하는 것,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석회벽 위에 거침없이 자신의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의 메시지를 압도하는 순간인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쥐어버리겠다, 덮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신, 즉 인간의 메시지를 압도하고 쓰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글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글씨는, 자막 넘겨주세요.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이고요, 그 뜻을 단순히 풀이하면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글씨를 하나씩 한번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기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네의 뜻이 뭐냐? 바로 셈하다, 세워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뭘 세워보십니까? 우리의 날들을, 우리 인생의 날들을 세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메네라는 말이 2번 연속으로 반복되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정확하게 매네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신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니얼 웹스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다 하셨고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을 제외하고 제2인자라고 불리는 국무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아주 유명한 사람 혹은 저명한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국무장관으로 계실 때 뉴욕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약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가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식사를 한 거니까 막 질문들을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때 한 분이요, 웹스터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풀면 이런 거죠. 당신이 뭐 들었던 이야기든 생각했던 것든 품었던 마음이든 간에 당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웹스터 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다, 생각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마음에 품은 마음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일이 세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내 또 매내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내 즉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일일이 계산해 보시고 쭉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겔은요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달아봤다 이런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봤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더니 너는 한참 부족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은 축복과 심판, 축복과 심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즉 벨사살의 경우에는 이게 축복으로 가기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의와 겸손의 무게는 너무나 부족한데 반해 오히려 교만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저울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매내 하시며 세워보고 또 세워보신 우리 인생의 날들, 그걸 하신 다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울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재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요 무슨 고기 무게 재듯이 그냥 어느 한순간 턱 올려놓고 이걸 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그램 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의 무게가 그 저울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기여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축복의 추가 무거워지면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축복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행실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심판의 저울의 추가 무거워지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의 결론은 바로 우바르신이죠.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그리고를 뜻하는 우와 나라를 뜻하는 베레스의 복수형인 이제 바르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복수형이니까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나라가 쪼개어진다, 나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고 그걸 저울에 탁 하고 달아봤더니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가 쪼개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6장까지만 하자, 12장까지는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6장까지만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다니엘서만 저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한다고 또 5장 말씀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 그때 진짜 열심히 봤는데요, 그때는 못 봤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열심히 봤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안 보이더니 이번 주에 또 보고 하려니까 탁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도님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였죠. 2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망하게 된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걸 행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치 대칭이라도 되는 듯한 표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더니 엉뚱하게도 잘 모르는 것,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에 대해선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4절 말씀에 다니엘의 첫 일성이 뭡니까? 이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라는 말이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날들을 세고 또 세워보시고 그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저울에 탁 하고 달아봤더니 결국 이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어쩌다 한 번의 잘못으로 온다든지 혹은 우연히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쌓여서 결국 그 무게의 추가 기울어질 때 그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품 자체가요,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딱 결정하시고 나시면 그때부터는 가히 지체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는데 이게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시면 그때는 그 심판은요,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벼락같이 가차없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벼락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대로 유황불 폭격을 맞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그날 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고 난 몇 시간 뒤
벨사살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잠언 기자의 증언처럼 악인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갑작스러움 때문에요, 이후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역시 그럴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바벨론 제국의 최후가 종말에 비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이 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이야기로 자주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요, 다니엘서 5장, 즉 벨사살 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마 봄이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씨를 뿌려놓고 자라고 있는 자기의 밭을 탁 봤더니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은 겁니다. 야, 이 대박 풍년이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막 띄우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곡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 너무 작으니까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은 곡간을 헐고는 더 큰 곡간을 딱 하니 미리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딱 봤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풍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지은 곡간 때문에 버리는 거 하나 없이 그 큰 곡간에 가득히 먹을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곡간 가득한 곡식을 보고요, 이 부자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다음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야, 진짜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 즐겁게 살자, 스스로에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알았던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진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싹 데려가시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갑작스러움이 전혀 걱정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제가 아주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종말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몰랐느냐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종말이, 즉 심판의 날이 옴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즉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에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 왕궁으로 침입해 들어온 페르시아 군에게 죽었다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측근이었지만 페르시아 편에 선 배신자에 의해서 이미 살해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술잔치를 열고 나서는 다시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음 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매일같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에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아직 떠오르는 아침해를 볼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즉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매네매네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며 그것들을 대결,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심판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 쪽으로 기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즉시로, 제발 즉시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리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인생의 추가,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낱낱이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며 또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저울에 추는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절감하고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저울추를 축복으로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